지난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관해서 지난번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시작되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은 아브라함 혼자의 어떤 결정과 또 발걸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우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식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가운데서 하란까지 갔다가 그냥 우리 여기 머물러 살자 이렇게 해서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그 동원된 사건과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그 동원된 그 스토리들이 환경과 또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 자체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토양을 하나님께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런 어떤 그 빚진 자의 마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때까지는 이제 한 번에 모든 인물 각각 인물을 한 번에 설교를 했는데 아브라함도 한 번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서 아브람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동일 인물인데 이름이 바뀌기 전에 오늘 간단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아브라함의 또 삶을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실 만한 조건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역시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죠. 아마도 우상을 섬기는 그 배경과 또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지명하에 불러내시죠. 그래서 그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 좀 토양을 주실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우상의 땅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어떤 그 지식도 없고 또 하나님을 어떤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신비스러운 마음으로 깜짝 놀란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에게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떠난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서 뭘 해야 되는지 가나안 땅 거기서 어디에 또 구체적으로 기거를 해야 되는지 전혀 정보도 없고 또 계획도 없이 그냥 좀 막연하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알지 못했지만 믿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이게 바로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는 뭔가 좀 명확해야, 보장이 되어야 그래도 발걸음을 떼잖아요. 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또 내 지식적으로 뭔가 계산이 떨어질 때 움직이려고 하지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르고 가는 것, 그것이 막연한데 그냥 신뢰하는 거죠.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가는 것이 믿음이요, 잘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잘 알지 못하지만, 납득도 안 되지만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2장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등장을 해서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10장, 1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그 유명한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셈, 함, 야벳에 의해서 각 민족과 족속들이, 후손들이 쭉 내려오는 그런 계보가 두 장에 걸쳐서 10장, 11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알 수 없는 이름들이 나오니까 거기는 대체로 좀 성의 없게 우리가 읽는 것 같아요. 단 하나의 사건만 빼놓고 거기에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으니까 그거는 기억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등장인물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하지 않겠죠. 근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함을 통해서 다 민족들을 여러 같은 언어대로 다 흩으시는, 너희들이 뭉쳐 있어봤자 죄밖에 더 짓겠냐, 더 교만해지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너희들 다 흩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져서 흩어졌어요. 힘을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더 유익이니까. 그래서 여러 갈래로 다 흩어지게 됐는데, 그거를 배경으로 데라가 등장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그 11장 제일 마지막이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는 이제 하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10장 11장에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왜 흩어졌는가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그 많은 민족 중에서 데라 살짝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을 딱 집중을 시키면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너를 통해서 흩어진 여러 민족들이, 다 흩어진 그런 죄인들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흩은 그들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키시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제시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어지게 되죠. 복음을 들어야 복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에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흩어진 민족들, 우리가 10장 11장에 보면 민족들이 그렇게 흩어졌구나 하고서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흩어진 민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라는,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프리즘에 태양빛이 비치면 가시광선이 쫙 하고 퍼져서 참 스펙트럼이 쫙 하고 펼쳐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시고 부르시지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스펙트럼처럼 보고 계시고 또 그들을 다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물결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또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드디어 성령께서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2절 말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진다 이렇게 신비적으로 사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고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될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냥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의 말로 딱 들었을 때 자기 나라 말은 자기가 이제 그 나라 사람이 알아듣는 그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증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각 나라 말이라는 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바벨탑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다 흩으셨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이 각 나라 말로 전달이 됨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복음이 땅 끝에 있는 여러 민족과 족속들에게 증거되리라라고 하는 강한 사인을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사람을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안 해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셈, 함, 야벳 중에서 우리가 흩어진 이름 없는 그 계보를 따라서 우리가 흩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흩어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부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수많은 열방과 민족들을 바라보고 계시듯이 나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을 때 단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있는 또 다른 스펙트럼처럼 쫙 퍼지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이름들을 품고 기대하고 함께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자들을, 잃어버린 자들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그에게 부르시는 목적을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의 목적은 또한 전도요, 선교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 새김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었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